오늘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유니크한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의 세 가지 힘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힘이 뭐냐? 꾸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아멘. 뭐를 말하냐면 꾸준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계속 그 모습이 변함이 없더라. 이게 요시야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우시야를 봤잖아요. 우시야. 여러분, 우시야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어린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스가랴라고 하는 일종의 사사라고 할까요? 영적 사사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도 함께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꾸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은요, 우시야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찾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이고 정말 능력이고 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꾸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꾸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되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지요. 막 뜨겁다가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좋을 때는요 막 간증도 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래 안 가고 금방 다운되고 금방 우울하고 금방 자리에서 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 파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꾸준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진득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 하다 말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할까 말까 하시겠죠. 이건 뭐 제 말이긴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해야, 꾸준히 해야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꾸준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꾸준함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꾸준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할 건데, 첫 번째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꾸준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필대로, 컨디션 따라, 내 감정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우리 느낌, 컨디션, 감정이 공통점이 뭡니까? 유동성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유동성이 심하니까 아무것도 꾸준히 할 수 없다는 게 금방 질려버리잖아요. 자꾸 신앙생활을 감정 가지고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문제 없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에는 봉사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다가도 뭐 관계 때문이든지 돈 때문이든지 감정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금방 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 절대로 꾸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부동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은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꾸준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께 드려야 되죠? 주님께 드려야 되죠. 이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서 주일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아니고 기준을 명확히 잡는 거예요. 기준, 주일은 무조건 주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날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기준을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준 상실의 시대예요. 기준 상실의 시대. 생명에 대한 기준도 뭐 다 잃어버리고 있죠. 윤리에 대한 기준도 다 상실되어지고 있죠. 성에 대한 기준도 뭐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준도 다 잃어버리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기관부터가 지금 법 준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든 학교든 사회든 국가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치 기준 허물기 싸움, 누가 더 빨리 기준 허무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법이요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그 법 앞에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요 했는데도 아니 법은 법이고 우리는 그냥 관례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야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과 기준 앞에서조차 뭐라고 말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준과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준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만 있으면 뭡니까? 내 중심이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중심이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신학교에서 이거 공부할 때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누가 이제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50대 초반에 만학도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삼위일체여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이 교리를 굳이 삼위일체 이 어려운 교리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줄 건가요? 듣고 보니 그렇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목숨 걸고 싸웠죠?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왜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반드시 삼위일체 교리여야만 되냐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이거 되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다 안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교리여야만 하죠?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죠? 정답은요 이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등장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일신론이라는 거예요. 단일신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신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않냐 하고 해서 나온 게 두 가지. 단일신론 그리고 삼신론이에요. 단일신론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인격적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사람이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랄까 시민이 국민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인격이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구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게 인격적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일신론 하나님 그냥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이 뭐냐?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정반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완전 개별적인 세 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단일신론이나 삼신론이나 설명이 쉽죠. 삼위일체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쉽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단일신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세례 받은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형상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격적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인격적 구별이 반드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주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니엘 실록이라고 하는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과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삼신론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삼신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래요, 세 분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삼신론으로는 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굳이 말을 만드는 것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여야 하는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세 분이 어떻게 본질이 같아? 위격적인 구별이 있는데 어떻게 본질은 같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쉬워서도 아니고 납득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뭐예요? 삼신론 아니고 다니엘실론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진 기준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있죠. 왜 장로교가 죽어라고 예정론을 믿을까요? 예정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교리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불공정해 보이고요. 되게 저한테 그렇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예정했대요. 근데 언제요? 창세 전에 하셨대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럼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부정하는 자들은요, 이걸 교묘하게 어떻게 바꿨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로 바꿔버렸어요. 예지 예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믿을 자들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믿을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납득이 좀 쉽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합리성에 두고 있느냐, 말씀에 두고 있느냐. 절대적 진리이신 성경이냐, 아니면 합리, 납득, 이해, 상식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면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준 붙들고 꾸준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우리의 중심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힘이 뭐냐? 두 번째로 요시야의 힘은요, 겸손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겸손함이 뭘까요? 겸손함은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겸손함이 뭐냐? 물어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어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이니까.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곧 정답이니까 묻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지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뭐냐면 물어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제자에게도 물어보고 때로는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고 때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게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성전 공사 중에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34장 2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걸 묻게 되느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만나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뭐 김정한 목사님이나 하여튼 뭐 기타 그 정도 급은 돼야지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만나지 구석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그것도 여자 목사님을 만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시아는요, 이 그냥 구석탱이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물어볼 줄 아는 거. 여기에 진짜 사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고착화가 뭡니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방식이 최고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입니다. 그래서 고착화된 조직이나 고착화된 공동체나 고착화된 개인이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리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의 길을 꺾어 놓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입니다. 여러분, 고착화 현상은요 어디에나 다 있지요. 전에도 언젠가 말했지만 한 목사님께서 늘 너무 딱딱한 강의 설교만 하니까 한 성도가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 설교가 참 좋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공감이 되고 좀 적용 가능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적용을 각자가 하는 거라고. 무슨 설교가 당신들을 공감시켜주는 건 줄 아냐고. 그냥 선포하는 거라고. 들으시라고. 말은 맞죠. 그런데요, 그 성도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족해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소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집이고 고착하고 사실 교만입니다. 들을 줄 모르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볼 줄도 알고 그 의견들을 존중해 줄 아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는 아직 안 돼, 급이 안 돼. 아니요, 새신자를 할지라도 어린이를 할지라도 물어볼 줄 알고 함께 동참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고착화,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기쁨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을 추구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아의 힘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아의 파워는 유니크했다는 거예요. 유니크했다. 유니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니크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다, 독자적이다, 주도적이다. 이게 유니크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니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사든 뭐든 좀 믿음으로, 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좀 유니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굉장히 그 시대의 유니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한 장 넘겨서 역대하 3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역대 왕들 중에서 사무엘 이후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 이후에 사울부터 해서 사울부터 마지막 이 이스라엘 전체 왕들의 역사 중에서 이 모든 왕들 중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유니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가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말씀을 보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한번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했을 때에 반대하는 인원이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겠죠. 원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왕이시여, 말씀은 좋은데 의도는 좋고 참 좋은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역대 왕들 중에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성전과 예배를 개혁하는 것만 해도 요시야 왕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굉장히 유니크하게 접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6월절에 지금 제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7절 한번 볼까요? 35장 7절.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자,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제가 이거 그냥 조금 시세에서 좀 저렴한 시세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2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들었다고요? 250억, 고깃값만. 여기 인건비에다가 뭐 장소 임대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500억 이상의 이런 예산이 들어간 행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요시야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역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유니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돈 몇 푼에 발발 거리는 게 아니라 또 남들이 안 한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실제적으로 알기에 독자적으로 정말 유니크하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운 길을 좀 열 줄도 알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따라가면 누구 수준이라고요? 세상 수준이라고요. 아무개 언니, 아무개 형님 따라가면 그 사람 수준도 사실 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가장 특별하고 가장 유니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따라가서 그 믿음으로 새 길을 갈 수 있는 유니크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한 게 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강한 영국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사람처럼 변발하고 밀고 여긴 긴 거 아니에요? 변발하고 그들 복장을 입고 완전히 그들처럼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는 이런 선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선교사님 막 후원금도 다 끊겨버리고 선교비도 끊겨버리고 거의 재경제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좋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니크했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일 따라하지 않고 유니크하게 믿음으로써 승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선교 정책이 나중에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문화 선교 정책을 다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유니크했지만 나중에는
다 따라오게 하는 보편성을 이끌어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만 따라하고 믿음으로 유니크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과 그 기준을 붙드는 중심이 중요하다. 이성, 상식, 납득, 이해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유니크함이 있어야 된다. 독자성, 독특성, 세상 따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새 길을 열고 새 지평을 열어서 결국에는 세상이 다 따라오게 하는 유니크한 영향력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